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2016년을 살게 하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등 자리를 지키는 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아픔과 상처, 절망과 실패 모두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둥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성도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전 세계에서 통역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6년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2016년이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세요. 새해 범사에 승리하세요. 아멘.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요, 좀 잘 하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요, 천하보다 귀한 분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 기계를 돌리는 분, 기계를 만드는 분, 별의별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글을 쓰기가 어려운 분도 계신가 하면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 조그만 친목회 회장님도 계시고,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와 계시네요. 또 맨날 골골대고 아프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의사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옆에 분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혹시 그분이 또 유산을 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2016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산 줄지도 모른다니까 인사가 길어졌어. 세상 사람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자기네 동네의 해돋이가 최고라고 자기네 동네에 와서 해를 맞고 소원을 빌라고 홍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무엇도도 참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둥교회는 매해 목회 주제를 정하고 1년 동안 그 주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동안 많은 목회 주제를 내세웠습니다. 도전과 변화, 동행, 감동, 존귀, 이런 목회 주제를 세운 것을 보고 다른 교회들도 많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주제 선정에 더 신경이 쓰이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2016년 우리는 능동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를 능동, 즐거이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일들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이라는 새 삶을 선물로 받았는데 아무 의미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스마일 마크가 들어있는 수저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받으셨나요? 그걸로 식사를 하셨나요?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 또 식구가 숫자가 많으신 분들은요, 교회 사무실에 가서 사세요. 이젠 사야 합니다. 그리고 올 봄철 대신방에는 부목사님들, 신방전사님들이 각 가정에 가면 숟갈 검사를 할 겁니다. 혹시 제가 신방을 갈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 집에 가서 스마일 숟갈을 식구들 숫자만큼 내놓으라고 보자고 그럴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즐겁게 살기를 다짐하며 먹자는 거예요. 설마 스마일 마크가 들어있는 숟갈로 밥을 떠나면서 이러면서 밥을 먹진 않겠죠. 밥을 먹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밥을 먹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모든 일을 즐거이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즐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지,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상실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인간 생활에서 행해지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라고. 신앙인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귀가 따갑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도록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새해에는 모든 일에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배를 뜻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에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가 없습니다. 절이라는 그냥 말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예도 예자, 예제 예자의 절배자예요. 예를 갖추어 절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가치를 뜻하는 worth와 그리고 이제 신분을 뜻하는 ship이 합쳐져서 이제 worship이라고 말합니다.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에게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또한 예배를 뜻하는 대표적인 헬라어로는요,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발에다가 입맞추는 것을 말해요. 참 옛날에 종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들, 종이 된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았어요. 주인의 발에다가 키스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건 무슨 뜻이냐? 어디에서든지 주인만 드러내고
무엇을 하든지 주인만 생각하고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인간을 대신하는 제물을 죽임으로 인간은 없어지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약과 같은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서렌더 한다는 말은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항복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내 생각, 내 상황, 내 감정, 내가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나는 손을 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17세기 독일에서는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그 결과 1600만 명이었던 인구는 60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살 집이 없었습니다. 살았다 할지라도 흑사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습니다. 그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성도들을 위로하며 다녔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독일식 발음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베냐민 슈몰크인지, 영어식으로는 벤자민입니다. 이 슈몰크 목사님이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세요. 영원히 사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그 슬픔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살 집은 그대로 있었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도 그대로 있었고 아내와 자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를 신방하고 돌아와 보니까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홀랑 불탔어요. 목사님 살던 주택이 홀랑 불탔어요. 두 아들이 그 안에서 끌어안고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동네를 다니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위로했던 목사님이 교회가 불타고 주택이 불타고 두 아들이 불타 죽은 현실을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원망을 더 이상 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약한 저를 도움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시고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찬송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549장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이 찬송은 이쪽에다 개업할까 이쪽에다 개업할까 갈등이 돼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두 남자 선 보고 이쪽이 좋을까 이쪽이 좋을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고요.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근심, 걱정, 아픔과 상처를 벗지 못한 채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새해에 해결해야 할 어마어마한 일, 닥칠지도 모르는 어려움 때문에 불안에 떠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상황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셨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맡기고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즐거이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즐거이 드리시는 것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아니면 오늘 가정의 평화 때문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드림이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봉사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이 있고, 다른 뜻으로 약간 변형되면 노동, 종살이, 고역, 노역,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용된 고된 노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바드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8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길 것이다. 이 말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말도 아바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예배는 기쁨과 감격, 은혜와 즐거움이지만 누군가의 예배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벗어나고 싶은 고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힘든 고역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2016년 여러분들의 예배를 고역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쁜, 능동적인 즐거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고역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역대하 29장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은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지만 이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데 필요한 사람을
3만 명이나 모았습니다. 또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백성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뛰놀며 춤을 추었어요.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이 즐거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살이 드러나도록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다윗을 보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품이 없이 아이고 왕이 돼갖고 저렇게 맨살을 속살을 드러내면서 춤을 출 수 있는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애타게 선물을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선물을 받았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깡충깡충 뛰고 막 정신이 없어요.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다는 감사와 감격이 예배자에게 있어야 됩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이런 글이 있어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오늘 여러분들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몇 시부터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이른 아침에 먼 곳에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몇 시에 떠나셨을까? 여기 교회까지 오는데 2시간, 3시간 걸려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마 그때부터 설레고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아니, 어제부터 기뻤을 거예요. 어떤 이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셨더라도 이 시간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오는데도 기대감과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즐거이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즐거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만 좀 내고 돈만 들이면요 재미난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즐길 일이 많아요. 이렇게 즐길 일이 많다가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즐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언가 얻으려고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받을 은혜만 집중하면 예배의 본질을 잃을 수가 있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극장에서 펼치는 연극에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관객이고 누가 배우냐 하는 거예요. 누가 관객이고 누가 배웁니까? 이 예배에.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하는 목사, 성경 봉독하는 장로, 설교하는 목사, 찬양대, 오케스트라 다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는 관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별로야. 예배가 지루했어. 찬양대가 어쨌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가합니다. 오늘 별 5, 오늘 별 1, 별은 무슨 별, 꽝. 자기가 평가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 배우이고 관객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성패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태리에 음악가 베르디가 있습니다. 그 베르디가 플로렌스에서 처음 오페라 공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중간중간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르디는 청중들의 박수에 관심이 없었어요.
청중들의 환호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 로시니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베르디는 오페라를 공연하면서도 순간순간 로시니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로시니가 미소를 짓고 있는지, 그가 박수를 치고 있는지. 수많은 청중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음악가 로시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그래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하는 그 중심,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될 것인지, 고역의 노동자가 될 것인지,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같은 세상 권력 아래에 있으면 고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예배의 삶은 행복이요, 은혜요, 감사요, 즐거움이 됩니다. 예배가 고역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멋진 예배당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예배에 함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호주에서 박성신이라는 분이 편지를 보냈어요. 바누아투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부 예배 때 먼저 설교를 듣고 통역을 준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통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브라질에서 김우섭이라는 분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일부 예배 7시면 브라질 밤 8시예요. 그 시간에 IT 지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브라질로 데려가서 이제 거기서 기르는 데가 있대요. 그리고 브라질의 고아들, 이 김우섭이라는 분이 거기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를 통역합니다. 자기 친구는 브라질 여자인데 그이는 IT에서 온 아이들은 불어를 하고 브라질 고아들은 포르투갈어를 하니까 둘이서 제 설교를 듣고 불어로 통역하면 브라질 여자친구는 포르투갈어로 통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던 한 사업가가 예배 처소를 지어주기로 약속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건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대요. 건물 사진이 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에서 이런 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나무 밑에서, 사막에서, 밀림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예배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자가 될 것인지 고역의 노동자가 될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로 2016년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잘하기 전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즐거이 예배 드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도 2016년 범사를 즐거이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니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